샬롬 180일 성경 통도 147일차입니다. 오늘은 복음서 11번째 시간으로 사복음서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본문의 맹인을 고쳐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디메오 사건도 함께 있습니다. 오랫동안 눈을 뜰 수 없는 상황에 이들은 답답했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간절히 찾으며 눈뜨기를 원했습니다. 이들의 간절함이 때로는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합니다. 단지 앞을 보느냐 못 보느냐보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 있느냐 닫혀 있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 가치를 붙들고 갈 때 진정한 영적인 눈을 떴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주권을 빼앗긴 상황에서 큰 부를 축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었지만 당시 사람들로부터는 손가락질 당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 한구석에는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허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마침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런 삭개오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라고 수군거렸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세리는 이스라엘을 배신하고 로마를 환영했던 그러한 사람으로 소개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누군가의 것을 토색했다라면 빼앗았다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고백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마지막 사역에 대해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다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AD 30년 4월경입니다. 예수님은 벳바게에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날을 우리는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입성하시는데 왕의 위엄의 상징인 말을 타지 않으시고 나귀를 타셨습니다. 종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 나귀를 타실 것을 예언했던 스가랴의 예언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성전 청결의 기사는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중 첫 번째로 방문해서 행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공관복음은 마지막 유월절에 행하신 것으로 기록합니다. 학자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신 사건이 2번이었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공생의 마지막에 행하신 것인데 요한이 시간의 순서를 뛰어넘어 먼저 기록했다고 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은 1000년 전에 다윗이 점령한 이후로 이스라엘의 정치적, 종교적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를 잡아온 곳입니다. 다윗이 그곳에 법궤를 옮겨오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이후로 그곳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자들이 1년에 3차례 의무적으로 방문해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열방을 위한 성전, 거룩한 도시이기도 했지만 또한 선지자들의 책망과 비판의 목소리가 향했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한탄하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수님은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함을 보고 저주하셨습니다. 이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예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성전이 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용을 기억하면서 사복음서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고 평안하세요.